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어제 우리가 본문에 나눈 것처럼 만찬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의 은혜, 또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성찬을 이루셨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식사 자리이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토록 마지막으로 함께 하셨던, 소망하셨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식사 자리에 오늘 난감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에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제자라면, 그리고 스승이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었다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는 아마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 3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이걸 어떻게 돌릴 수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제자들끼리라도 우리가 배운 대로 좀 금식이라도 해보자. 아니면은 우리가 탄원서라도 준비해보자 하면서 이런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야 우리도 좀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서로 자신이 더 높다, 더 위대한 자라면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은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미 이전에부터 누가 큰 자인지 계속 다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리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니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가장 큰 자는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하면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이 논쟁이 느닷없이 불거진 것이죠. 그렇다면 난데없이 왜 이 논쟁이 갑자기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일어난 것인가? 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22장 21절에 보면 자신을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팔 자가 올 것인데 그 파는 자가 지금 이 식탁 위에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밥 먹다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너 아니야? 너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서 서로 막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점점 어떻게 번져가느냐? 나 아니야. 나 베드로야, 베드로. 나 예수님 수제자야. 내가 무슨 예수님을 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 안드레. 니네가 5,000명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먹일까 고민할 때 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내 애기 데려와가지고 내가 해결했잖아. 나 안드레야. 서로 막 이렇게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니들 모르지? 내가 그때 이거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서로 막 우열을 가리며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지금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위대한가, 누가 더 예수님의 후계자인가를 따지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집중하는 데 더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33장 14절은 우리 인생의 무지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너무 적나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고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걷지만 다른 곳에 내 관심이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쪽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 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관심이 많으면 그 사람 입에선 그게 나오게 되어 있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입으로 나오고 내 삶이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 한 인디언 청년과 베니 청년 두 친구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인디언 청년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면서 말을 합니다. 어딘가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백인 청년이 어리둥절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콘크리트 건물 숲에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이때 인디언 청년이 귀뚜라미 우는 소리 쪽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겼고 그 발걸음이 멈춘 담쟁이 넝쿨 속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백인 친구가 굉장히 신기하면서 놀랍게 여기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세미한 귀뚜라미 소리를 너는 들을 수 있었냐? 그때 인디언 친구가 호주머니에서 동전 한두 개를 딱 들고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이 땅바닥에 땡그렁 하고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일제히 이쪽을 딱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자 인디언 청년이 말을 합니다. 문제는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은 많은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이 있으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여러 세상의 이야기들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졌던 깊은 은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미비했다면 다른 누군가한테 한 주 동안에 그 귀한 은혜를 들으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더 깊이 향해져가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더 큰지 논쟁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해주십니다. 오늘 25절과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임금, 집권자들, 그들을 가리켜 당시 사람들은 은인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은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말 그대로 진짜 은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은인이라는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왜 그럴까요? 당시 로마 집권층들 가운데, 왕들 가운데 이 은인이라는 단어를 자신에게 부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부를 가지고 이들에게 보태주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동기로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그만 쌀을 주고 조그만 빵을 주고 조금 입을 거를 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포장을 한 것이죠. 은인으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는 쌀 한 포대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 몇만 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들이 선심을 쓰는 것 같이 행동을 하면서 은인 대우를 받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너 알지? 내가 그때 너 쌀 한 포대 준 거 알지? 너 그때 내가 돈 5만 원 꿔준 거 알지? 너 그거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지 알지? 너 내가 그때 너 뭐 할 때 내가 팍팍 밀어준 거 알지? 너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줘서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알지? 하면서 은인 행세를 하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는 큰 자를 가리켜서 다스리고 지배하며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다, 큰 자라고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꿈을 꾼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 또한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때로는 조금씩 도와주면서 은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가.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젊은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물론 에너지도 넘칩니다. 밝고 긍정적이죠. 그런데 젊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옮기자면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많이 섬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큰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젊은 자처럼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는 힘과 권력으로 누르고 은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진짜 다스리는 자이다. 진짜 큰 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27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음식은 먹을 때 주인은 앉아서 먹습니다. 종은 반드시 서서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 시중 드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로 오시다 보니까 어제 본문에 가롯 유다처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팔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자는 젊은 자,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우리를 위해 섬기는 자로 오셨지만 실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진정한 은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큰 자의 삶을 제자들이 사모하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요청하셨죠. 그래서 29절에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작은 자이십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 하나님은 그 주님께 온 인류의 구원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부르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비전을 이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반대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로 앉는 자리가 아니라 서서 섬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로 이름 없는 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왜 나만 섬겨? 왜 나만 손해받아야 돼?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예수님처럼 위대한 자, 예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 함께 다스리는 자의 삶이 그런 삶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장하라는 선생이 계시죠. 최근에 다시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이분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서 한의사까지 이렇게 되죠. 부를 일구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눔과 베품을 일상에서 젊은 날부터 실천을 해왔습니다. 20대 젊은 나이부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을 웃돈다고 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세운 고등학교가 이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자마자 나라에게, 국가에게 헌납을 했습니다. 한약방을 접을 때도 30억 가까운 자산을 국립대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선생의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배워서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문화, 역사, 예술, 정치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분 일대기를 보면은 몇 가지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자신이 행한 선행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돈은 절대 정치적인 부분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부를 하는데 삶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찾아오면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세 번째, 자신의 도움으로 은혜를 입고 온 제자들이 찾아오면 그 은혜를 자신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의인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이 큰 자가 누구인지를, 진짜 큰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여러분을 섬긴다면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보다 학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보다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능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자가 여러분을 섬긴다면 그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다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낮은 사람에게 나보다 그렇게 대우해 드릴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대우를 해드리고 그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작은 자에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려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위한 권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아멘.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유다만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 모두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가? 밀가부르듯 한다고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데 체질하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몰아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말이 있죠. 이 시험을 사단이 누구에게 요구를 하는가? 예수님에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청구받아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 외에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베드로가 어떻게 된가?
넘어집니다. 그렇죠?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44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예수님 베드로가 분명히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가고 베드로야 너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도망가 있든지 나중에 좋은 신앙이 가지면 다시 찾아오든지 해라 하면서 그냥 말리시지 않고 왜 그걸 그대로 진행을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실패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네가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너가 실패해도 너가 무너져도 나 예수를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베드로가 부인한 것보다 무엇을 더 기억하냐면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더 많이 기억을 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감격스러운 새벽의 그 회복의 그 귀한 장면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산전수전을 겪었던 다윗이 그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늘 언제나 하루하루 밤마다 이제 이 인생을 끝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면서 수없이 한탄했던 그 광야의 생활 속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 그래서 실패는 없습니다. 죄로 인한 아무리 큰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붙들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진정 크고 위대하신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데 아무런 공로 바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의 은혜이다 라면서 자랑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철저하게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그 주님, 그 진정 크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사랑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 고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귀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 크게, 우리 가정은 왜 크게, 우리 자녀는 왜 위대하게 그렇게 안 될까? 아니요. 오히려 내가 없음에도 마치 막 다 가진 자처럼, 내가 가난해도 부유한 자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미 그곳이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 자리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고 크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